안일용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께서 이 귀한 집회 자리 가운데서 초청해 주셔서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 너무나도 큰 헌신으로 또한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감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제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 시간 가운데서 보니까 젊은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신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또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네가 길을 가든지 너네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오순절날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을 모였을 때에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맞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너희가 어떻게 이 말을 알지? 이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이거 한 거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술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복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약속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떤 거라고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배우고 했던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보하신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에게도 이 유산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산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날? 이 유산을 전달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또한 내 지인에게 이 유산을 전달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유산을 갖고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전하고 내 자녀에게 전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에 또한 이 말씀을 붙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큰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선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무엘 어머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한나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나 시대 때 우리가 사사기 말씀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으면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한나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나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2절 3절을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와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에 엘리자 사장이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들의 아들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기 가운데에서 한나는 매년 실로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나와 같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힐 수가 있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합의 그러면 와이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까지 아시네.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바알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엘리야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엘리야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많은 바알 선지자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에 그 핍박 있는 가운데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엘리야는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신앙을 붙든 결과 엘리야는 그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해 줍니까? 엘리사에게 전사를 해주고 또한 여기 나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나. 신앙을 지켰을 때에 엘리야는 마지막에 그들의 신앙을 엘리사에게 또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이려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 가운데 활동했는지 아십니까? 이것까지 맞히면 정말 대단하신 건데 입을 가리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것들을 뺏어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다. 근데 아무런 저항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죄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너네는 그냥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고 70년 후에 내가 다시금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왕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과 애국과 아수르의 그 패권 싸움 가운데서 불안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버틸 수 있을 것입니까? 왕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맞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전하다가 맞기까지 했고 구덩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유산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결과 이 예레미야의 신앙의 믿음은 바로 포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유산이 포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 잘 아시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은 결단하였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미암아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의 유산을 굳게 붙들겠다는 그 뜻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승승장구하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자굴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찾아보니까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다니엘이 뜻을 굽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 신앙의 유산을 굳게 붙듭니다. 어떻게 굳게 지켰습니까? 뜻을 정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그들은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2차 포로 때 돌아왔던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뜻을 정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다시금 올바르게 가르치기로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며 다시 돌아와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도자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더 으뜸이 돼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고관들이 함께 일해야 될 고관들이 오히려 그 죄에 으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스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왔을 때 그들의 죄를 보고 자복하여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에스라에게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면 다시금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신앙의 유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잘 알고 있죠? 에스더에게 혹시 신앙을 물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삼촌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누구만 절하지 않았다고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본 고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내립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이 유다 사람 한 사람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의 유산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근데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킨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항상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만이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고 받은 너가 혼자서 살 생각하지 마라. 그때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신앙의 유산을 굳게 붙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본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합니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의 유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이제 2차로 우리가 포로로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그들이 황폐한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지금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지금 제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고 근데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고린도후서에 얘기하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내가 감옥도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순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하였고 모르드게가 결단하였고 에스라와 또한 느헤미야가 그 신앙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였을 때에 오늘날 이 신앙의 유산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이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의 유산을 붙들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 같은 어린 사람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 시대와 같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이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에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유산을 그 예레미야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또한 그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또한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지켰고 이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전달되었고 오늘날 나에게도 이 복음과 진리가 전달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을 지킬 때 항상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앞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결단하였던 것 같이, 기도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냐면 바로 돌을 오늘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돌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돌이요? 길갈에 있었던 돌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의 12돌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세웠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12돌을 왜 세웠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였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돌 12를 선택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왜 이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얘기했을까요? 길갈에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이 돌들로 말미암아 이 돌을 보는 모든 자손들에게 말미암아 자손들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것 같이 저는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길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웠던 것 같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결단함으로써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음 자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돌을 세웠다. 그러면서 신앙의 전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가면서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낭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다시금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세운 그 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다시금 그 돌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흔들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신앙의 유산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세워지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바로 이삭에게, 그분이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을 환난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다시금 여러분들께서 돌아보면서 신앙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그 돌을 여러분께서 오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돌아갔을 때 볼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대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여러분들께서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돌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이 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함으로써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신 그 돌들과 같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신앙의 유산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수 없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모세의 손을 붙들으셨던 아론과 훌과 같이 손을 붙으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싸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싸우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두 손을 높이 들고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저는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론과 훌처럼 그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신앙의 유산을 함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어려운 상황,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유산을 기도로, 결단으로 지켰듯이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이 어두운 시기에 지키고 전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은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의 유산을 함께 지켜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사람들이 기도하였던 것 같이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